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0주일이기도 하면서 전교주일,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는 날이죠. 함께 복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의 장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장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면 저 사람은 나랑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고 지나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은 사람도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짐승, 모기인 거죠. 물에 빠지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피를 빠는 이제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없다면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모기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도 되고 선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너무 집중되는 것이 성사에 너무 집중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선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내용을 먼저 읽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마지막 계명, 어쩌면 뭐 처음과 끝을 다 포함하는 계명인 거죠.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실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하는 게 오늘 복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코로나 시대니까 고해성사를 뭐 SNS로 이렇게 보게 하고 혹은 뭐 이렇게 가서 동전이 이제 성당에 못 가니까 테레비로 미사하는 거 보고 가서 동전 넣고 뭐 헌금 넣고 성체 받아가지고 기계에서 뭐 이렇게 오는 뭐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참 이거는 너무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무슨 뭐 선교의 방식이 필요하고 그런 거는 없죠. 이 어떤 방식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실 때 어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 나가고 공부하고 회복해 나가고 하는 것을 통해 해야지, 뭐 현대에는 어떤 방식이 따로 있고 과거에는 달랐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써놓은 것은 이 선교하는 방식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맞다, 저것을 꼭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저거는 꼭 믿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믿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쵸? 왜?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매력을 못 느껴요. 근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쵸?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내용인 거죠. 그쵸? 근데 우리 초대교회 때와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어땠는지 제가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 성직자들이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사만큼 큰 기적은 없잖아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물론 뭐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기적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성사 거행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성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동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사제의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의 역할은 미사만 거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사를 통해서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것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게 사제의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사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를 속하게 만드는 게 이제 사제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뭐 바오로도 가는 곳마다 만드는 게 뭐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동차가 가기 위한 기름으로 되는 거지, 자동차 방향은 안 정해져 있는데 그냥 기름만 계속 놓는 게 계속 성사에만 집중하는 어떤 이 사목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성사만 이야기해요. 성체 성사를 어떻게 영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마인드도 한번 보세요. 교회가 냉담한다 라고 하면 신부님이 미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면 그 공동체에서 벗어났으면 냉담하는 거지, 성체를 영하지 않는다고 혹은 고해성사를 안 본다고 그걸 냉담자로 한다는 이 교회의 마인드는 뭐냐면 공동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사에 있는 거지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몰라도 되는데 기름만 계속 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저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여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물론 성당에서 먹는 음식은 신부님이 주는 음식인 거죠. 이게 성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 나누고 먹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봤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러러 보는 거는 이들이 성체를 영하는 게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성체를 영해서 이들이 형성돼선 공동체에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러러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매력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그러니까 신도의 모임이 커가는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공동체 때문이고, 공동체를 만드는 그 힘이 뭐예요? 성사인 거고, 그 성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성직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성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사가 목적인 것처럼 마치 냉담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체 한번 영하면 마치 냉담이 풀리는 것처럼 고해성사 보고 3년에 한 번이라도 판공성사를 보면 냉담 숫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달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어떤 성당의 공동체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냉담으로 해야지. 그 성사의 목적이 친교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매력적인 어떤 혹은 특별한 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자라면 여자를 떼어놓고는 남자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와 결합해야 조금씩 더 완전해지는 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인간이 뭐 결혼을 했더라도 혹은 했더라도 어디 뭐 어떤 공동체 뭐 나라 어디에 속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불안해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디지? 그래서 뭐 오리 같은 것들도 태어나면 딱 보고 엄마네? 그래서 엄마에게 속하려고 사람을 보고도 엄마인 줄 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길 잃었던 짐승들을 어떤 사람들이 키워주면 그 몇 년이 지나서도 얘네들은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막 그 사람을 보면 막 사자도 뛰쳐와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뛰쳐와가지고 결국에는 안아주잖아요. 그쵸?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자기보다 훨씬 작은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큰 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리 할로우 박사가 실험을 할 때도 그 젖주는 그 철사로 된 엄마, 가짜 엄마보다 젖은 못 주지만 포근한 천으로 감긴 엄마를 이 원숭이는 태어나자마자 진짜 엄마로 여긴단 말이에요. 저쪽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먹는 욕구보다도 소속되고 싶은 욕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좀 성장시켜주는 특별한 것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은 매력이 특별한 거에 특별하지 않아. 특별해요. 그쵸?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요. 이미 그 특별함은 종교마다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게 특별하다고 이거 지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특별하지만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짜증나요? 짜증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런 거죠. 언싱킹이라고 그 책이 있어요. 요 책에 2008년도 가장 수입이 많았던 미국의 10명의 배우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해리슨 포드, 애덤 샌들러, 윌 스미스, 에디 머피, 니콜라스 케이지, 톰 행크스, 톰 크루즈, 짐 캐리,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키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미국의 배우면은 진짜 톰 크루즈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꼬무잡잡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등치도 몸매도 좋고 막 이런데 키가 근데 서양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그죠? 평균 키가. 근데 이 사람들은 평균 키보다 그냥 평균 키예요. 그래서 평균이 한 160, 한 170, 제가 160대니까 176인 거예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176이에요. 176 안 되나? 그리고 여기에 180 넘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었겠어요? 이 니콜라스 케이지 한 명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키가 크면 얼굴이 좀 아니고 네. 그리고 얼굴이 좀 너무 부담스럽게 생기면 키가 작아요. 그게 정말 전국 공통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뭐 송강호 씨 그래도 키가 커요. 근데 얼굴이 뭐 이병헌 씨는 어때요? 얼굴은 아주 잘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키는 어때요? 작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미국의 그동안의 주연 배우들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 훨씬 작아요. 이때 2008년보다. 로버트 드니로가 175, 알파치노가 173, 말론 브랜도, 그러니까 어른들은 좋아하죠. 그죠? 176. 그 다음에 멜 깁슨이 178. 멜 깁슨이 가장 그때 당대의 섹시한 남자 1위였거든요. 지금은 정국이가 1위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버스타 스텔로는 171.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죠? 맷 데이먼이 175. 뭐예요? 이게 폴 뉴먼이 175.
션 펜은 176, 톰 크루즈는 176.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외국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키가 컸겠어요? 아니죠. 그죠? 근데 이 BTS는 왜 이렇게 이 등치가 큰 이 외국 사람들에게, 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을까요? 오히려 얘네들이 이 우리 BTS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큰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 가면은 크로아티아인가? 그 사람들은 평균 키가 180이 넘어요. 근데도 이 사람, 우리 여기서 180 넘는 사람은 RM밖에 없어요. RM이 181이에요. 나머지는 뭐 174명, 4가 뭐 2명, 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가고, 평균 키가 한 170, 한 6,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보다 약간은 클 수가 있는데, 저보다야 뭐 많이 크지만. 아무튼, 평균 키를 갉아먹는 전 거죠. 어쨌거나,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서 다 여기에 저기가 일원이 되려고 다 그 성당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뭐라고, 아미에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매력이 있어야 돼. 그죠? 매력 없으면 안 돼요. 매력은 있어야 돼. 무언가는 있어야 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일단 한번 만나봤는데 솔직해야 돼요. 나 막 처음에 감추고 막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 있으면 그냥, 아유, 저 인간은 솔직하지 않구나. 그렇다고 솔직한데 다 얘기해요. 자기 거를. 그래서 한 2시간 만나봤는데 이 여자가 무슨 여자인지 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력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리고 솔직하게 다 까놓는데 또 뭔가가 있고 또 뭔가가 있고, 이게 이제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매력적인데 마치 막 너무 그 매력적이면서도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서도 막 오르지 못할 나무다. 막 김태인 씨나 막 이런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생겼다. 그러면 남자들은 매력이 있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아요. 아예. 매력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들고 있는 사진들 봐봐요. 특히 RM의 이 표정 봐봐요. 이게 아주 잘생긴 모습을 지금 딱 캡처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어떤 장난스러운 모습들, 이들이 그래 나도 이 사람한테 오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이 성체만 강조한다? 어떻게 될까요? 성체만 강조한다? 그러면 이 성체를 사람들에게 성당 나오면 성체 영할 수 있어요. 알기는 하겠는데 이게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성장시키는 방식은 초대교회 때 이 성체를 영한 사람들의 친교를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혼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친교를 보고 인원수를 늘려줬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체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 나중에는 알아가겠지. 그게 특별함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체만 강조하고 성당에서 소공동체 몇 명 정도 해요? 소공동체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근데 본당에서 5%도 안 해요. 그리고 뭐 레지오 아주 좋은 공동체죠. 그죠? 그러니까 레지오는 해는 사람들이 또 소공동체도 해요. 그러니까 소공동체는 실패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공동체는 마치 세포와 같아서 누구도 거기에 안 들어가면 소공동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 또 하자면 또 길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친교를 이렇게 정말 가족 같은 싱크홀 영화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냥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싱크홀처럼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사라고 하는 식료품을 그냥 그 낙하산으로 내려주는 거야. 그것은 거래.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서 거기서 티격태격 하든지 뭐를 하든지 거기서 이제 친교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를 먼저 형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로제또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960년대에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중부에 있는 로제또 마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여 사는데 거기에 있었던 의사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65세 이하에서 심장병이 발생하는 것을 자기가 이 마을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거는 막 열심히 막 일하고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술, 담배, 그리고 기름, 뭐 동물성 기름에 튀기고 막 비만 많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심장병이 안 걸려요. 이 수수께끼가 도대체 뭘까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이것은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이며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 공동체 자체가 거기에 2,000명밖에 안 됐는데 뭐 낚시 동호회, 뭔 동호회, 뭐 여기 뭐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이야.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이탈리아 천주교 신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유럽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당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기 먹을 게 없으니까 이때 여기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들어도 다 어떤 거예요? 그런 공동체 위주의 어떤 이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신기하고 거기로 들어가서 나도 살고 싶고 이제 그런 동네가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빌딩이 세워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와야 되고 그래서 1971년부터는 처음 심장병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회랑 똑같아진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교의 공동체,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고 여러 가지 좋은 뭐 코로나 시대에 그런 방법들을 찾는 거는 알겠는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뭐를 통해서 선교를 했다? 이 교회 내에서의 친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과. 그쵸?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 본당 내에서의 정말 소공동체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사, 고해성사나 성체성사를 3년에 한 번만 하면 냉담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 소공동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으면 냉담자다. 누구나 한번 뭐 성당 지나가다가 성체 한번 영했는데 이렇게 3년에 한 번 영했는데 나는 그럼 냉담자 아니네? 라고 하는 거는 그 성체를 영하는 목적이 공동체에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냉담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성사가 아니라 공동체여야 그래야 본당에서도 그 공동체를 만들 때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서로 이렇게 진짜 하느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빠한테 막 이렇게 뭐 혼나면서 자랐다. 그래서 아빠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려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는 맨날 날 때리는 사람이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당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당에 와봤더니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고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어머니구나 그럼 성모 어머니는 이럴 텐데 라고 하면서 계단이 돼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성사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체가 예수님이라는 거를 먼저 믿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라는 걸 먼저 믿으신 거예요? 당연히 성체를 먼저 믿고 교회에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단이란 말이에요. 파견된 걸 먼저 믿지 않으면 파견한 자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보낸다. 그러나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라고 한 거예요. 가서 용서해줘 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이 교회는 믿지 않아서 내가
교회 말고 나는 직접 또 예수님한테 용서받을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중간을 건너뛰면 안 되는 거야. 이 교회의 공동체를.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교회가 이 성사를 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주어져 있다라는 교회를 먼저 믿으니까 성체를 믿게 되는 거지. 개신교 믿으면서 그 성체를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먼저 교회를 믿어야 그 성체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가 오를 수 있는 나무거든요. 성체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성체 매력은 나중에 까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성체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톨릭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이런 공동체, 친교회 공동체들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선교, 전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쇄신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성사에 대한 교리나 뭐나 다 좋다 이거 좋은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우리 교회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 성사는 공동체의 친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공동체 친교 시스템 모든 신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